기쁨의 서신서라고 별명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빌립보서를 보면은 그 빌립보서를 쓴 바울의 상황이 기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기쁠 수 없는 상황이냐?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는 편지거든요. 감옥에 있다는 것은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절대 기쁜 일이 아니죠.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또 오래된 감옥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가이사랴 2년에서 또 로마로 호송되어서 또 감옥에 간 상황이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그럼 어떻게 또 재판이 되어질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혀 기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기쁨으로 썼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서라고 불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은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 건데, 그럼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각별한 애정을 받는 교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 빌립보 교회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은요, 바울이 이제는 아시아로 전도를 떠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막으셔서 지금 방향을 틀어서 지금 이 빌립보 지역에 가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는 빨래하고 있는 그 냇가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본다. 그랬더니 누가 반응을 보였어요? 루디아가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 루디아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의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 교회는요, 물심양면으로 후원한 교회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대형 교회냐?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 은혜로운 교회보다 훨씬 작은 교회예요. 근데 물심양면으로 후원한 교회. 누구를 위해서요? 전도자를 위해서. 지금 이 전도자를 위해서 후원했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올인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죠? 바울은요, 그때 당시에 자비량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기를 결정했어요. 이렇게 결정했는데, 보조도 받지 않으려고 결정했는데, 빌립보 교회의 도움만큼은 기쁨으로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은 오늘의 말씀처럼 엄청난 칭찬을 하죠. 바울의 칭찬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어떻게 칭찬합니까? 뭘 칭찬합니까? 복음을 위해 첫날부터 끝까지 함께함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믿기만 한 게 아니라 함께 동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고난 중에도 함께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편할 때만 함께한 게 아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도 사실 편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엄청 어려워요. 많은 이제 기독교 박해자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교회가 세워졌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지금 같이 함께 헌신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은혜의 함께함을 칭찬했어요. 함께함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 헌신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처럼 전도자에게 칭찬받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들어갈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열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할 것은 뭐냐면 오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회복하는 게 먼저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점점 정지 상태가 돼가고 있어요. 우리의 스스로의 마음을 심장을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심장의 박동수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벌떡벌떡 뛰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점점 내가 심장이 멈춰져 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칭찬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잖아요. 그렇죠? 삶이 풍요로워졌어요. 그렇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시대에는 굶어 죽으면 정신병자예요. 굶어 죽으면 정신병자라니까요. 그 정도로 시대가 많이 발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반면에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빈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려고 했던 그 마음 신앙이 이제는 점점 사라져서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시대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왜 그리스도의 심장이 자꾸 정지된 상태로 흘러갈까요? 그거는 처음에 받은 그 복음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벽 예배 때 얘기 듣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 때 그 출애굽한 그 구원에 대한 큰 감사는 다 놓쳐버리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내 앞에 다가온 문제를 두고선 계속 원망불평하는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모래에 쓰고, 자신이 지금 처한 문제는 돌에 쓰고 있구나.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감사가 회복되냐면요, 작은 것도 하나하나 다 감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회복되면요, 여러분들 작은 거 하나하나 다 감사하게 돼 있어요. 원망이 아니라 다 감사해요.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감사해야 될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진짜 감사해야 될 나라래요. 왜냐? 물의 시작과 끝이 우리나라에서 시작하고 끝이 우리나라에서 끝난다는 거. 근데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 어떡하냐? 중국의 그 드넓은 땅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이제 물이 그 이어져서 그게 물로 그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동남아시아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물을 끊는다. 그러면 물 못 마시는 거예요. 가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얘기하죠. 물이 우리나라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끝나고. 그것 말고도 감사할 내용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남들에 비하면은 우리는 감사해야 될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다 놓치고 살아요. 마치 그냥 습관적으로 막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것도 감사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저 또한 회복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한참 막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때는 어떠한 것으로도 감사했냐? 샤워하는데도 감사가 돼요. 내가 물로 씻고 있구나. 갑자기. 또 뭐가 감사가 되냐면 그냥 보는 것들도 다 달라져요. 다 감사한 거예요. 왜? 그 보는 것 다른 사람들 똑같은 보는 사물입니다. 돌이고 나무예요. 근데 그거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되면서 감사가 되는 거 있죠.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습니까? 신앙인들은 굉장히 많아요. 교회도 많고요. 신앙인들도 많아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월요일이 되면 세상의 기준에 다시 빠져들어 살아가요. 그죠?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서 생활을 해요. 그뿐만 아니겠습니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습관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회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상태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러한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자동차도 있어요. 키도 있어요. 운전면허증도 있어요. 근데 시동을 안 걸어요. 교회는 다닙니다. 직분도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갖고. 그런데요, 삶과 연결을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게요. 주일날은 굉장히 뜨겁게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하루를 시작이 되면요, 말씀 전혀 생각 안 나요. 그러기 위해 말씀이 생각나야지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회복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응답들을 확인시켜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심장을 회복해야 돼요. 지금 당장부터 회복해야 돼요. 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금요일이고 주일이 있고 하니까 나는 주일날부터 시작해야지. 아니에요.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상실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는 커지는데 생명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런 교회들 많아요. 그렇죠? 예배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로 드려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많아요.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커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또 비슷하게 다가갈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복음의 능력은 사라져 있어요. 복음의 능력들이 사라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냐?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운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바울이 오늘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어떠한 것을 권면하냐? 빌립보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냅니다. 복음을 위한 동역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한 동역자가 되라. 바울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오늘 편지에서는 복음의 사역을 위해 연합하고 헌신하고 동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왜 그랬습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연합하고 헌신하고 동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를
위한 목회자의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성도를 위한 기도의 두 가지 유형. 첫 번째로는 걱정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걱정되는 마음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고, 그 반면에 사모하는 마음의 내용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예요. 그렇죠. 사모하는 마음. 근데 어떠한 자가 사모받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교회에 헌신하고 동역하고 합력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사모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걱정하는 기도는 누구에게 나오겠어요? 교회에서 계속 문제 일으키고 갈등 일으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오는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바울이 권면합니다. 교회에 깊은 애정을 가져라 그래요. 지금 바울은 교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도 사람이죠. 그렇죠? 어떠한 교회에 애정을 갖겠습니까? 계속해서 막 혼란스럽고 문제 일으키고 말씀도 안 따르고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교회에 애정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함께 정말 교육자를 통해서 전도자에게 애정받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 보는 것 자체가 달라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 달라요.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 이제 숨겨진 것을 봐요. 사물을 보더라도 달라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회복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들과 다르게 보는 시선 가지고 계시죠?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달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뭐가 다르냐?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달라요. 행동하는 것도 달라요. 결단도 달라요. 헌신도 다릅니다. 남들 앞에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송으로 드리는 그러한 헌신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장을 잃어버린 자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반대예요. 보이는 대로 봐요. 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도 함부로 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만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어떤 경험을 해봤냐면요. 이제 막말을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막말을 막 해요. 막 쏟아부어요. 근데 그것도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은 당신이 목회자니까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누가 막말하는데 누가 듣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 아닌 것 같죠. 그런 사람들 있어요. 아니 전도자니까 들어야 돼. 목회자니까 내 욕 들어야 돼. 내 원망 불평 다 들어야 돼. 누가 듣고 싶겠어요. 툭하면 교회 안 나온다는 말 하지. 뭐만 시키면 안 나간다. 나 기분 나쁘면 안 나간다. 이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또 성도들 간에 트러블이 자꾸 만들어요. 상처 주는 말로 계속 트러블을 만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 그럼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냥 특히나 교회 안에서 뭐가 본질입니까?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꼭 말 안 해도 돼요.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한다,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말 안 하면 돼요. 침묵하면 돼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말만 하면 자꾸 상처가 되니까. 난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남들에게는 자꾸 상처가 되네. 이게 복음에 유익하지가 않으니까 말을 아끼려고 해요. 일부러 말을 안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심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맡겨진 일에 소홀히 여겨요. 밖에서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꼭 교회 나와서 소홀히 여겨요. 밖의 일이 더 중요합니까? 교회 안의 일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그럼 교회 안의 일에 있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맡겨진 일에 대충하고, 잦은 지각하고, 소홀히 여기고, 참석도 잘 안 하고.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보면요,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주인이 이제 종들을 불러서 내가 이제 타지로 떠날 테니까 너네에게 나의 소유를 맡기겠다 하면서 세 명의 종에게 소유를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 그러고 나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옵니다. 불러서 내가 맡긴 나의 소유를 어떻게 했느냐 물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은 그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친구는,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의 심장은 반드시 발화되게 되어 있어요. 발화된다는 말은 뭐냐면요, 반응이 있다는 말이에요. 반응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들의 현실이, 복음이 사실적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그리스도의 심장이 회복되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상함에서 치유로, 또 혼란에서 평안함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인도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일은요, 오직 복음 대신 그리스도의 심장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발화됐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발화됐다는 증거는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생각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연결될까요? 생각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은 말과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결단되고 참된 헌신으로 연결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생각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은 반드시 마음으로 연결돼요. 그 마음은 내 말과 행동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과 행동이 어떻게 되냐?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들이 불신앙을 생각하고 있다? 그 불신앙이 마음에 진짜로 다가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는 의부증이 걸린 거예요. 의부증이 걸렸는데
그 처음 시작이 뭐였냐면요. 혼자서 상상한 거예요. 생각한 거죠. 근데 그 생각이요. 오래되면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진짜 현실처럼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냐고요. 상대방에게 상처의 열매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심장을 회복하는 그 일에만 우리가 생각이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이 마음으로 연결되고 마음에서 말과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말과 행동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 그리스도의 심장이 회복된 자들에게는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게 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해지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 9절부터 읽어야 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니네요. 2절이네요. 이거는 2장이네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랬어요. 이렇게 은혜 받게 되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보면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받는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또 과정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과정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상황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빗대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되냐? 항상 마음에 품을 것은 전도와 선교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 그 과정 속에 기도로 우리가 응답받는다면, 인도받는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의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심장이 회복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길 바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안 받아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장이 회복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자 함께 다시 한번 더